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합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육체의 욕망은 지금 잠을 자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 작년만 해도 온라인으로 우리 새벽 예배 드렸습니다. 7일, 6일을 했나, 7을 했나. 네. 아침에 일찍 그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일찍 일어나서 화면 켜고 컴퓨터 켜고 네, 같이 따라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것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편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는 모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좀 번거롭고 굳이 새벽 예배를 꼭 나와야 되나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경건의 이런 연습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이 애씀으로 이 잠깐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정말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아시죠? 저는 이 마음이 귀하기 때문에 새벽 예배 굳이 한번 오자. 2026년을 열면서 가급적이면 새해 첫날 하면 또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네, 토요일 날 주일 원래 저는 1, 2, 3일 딱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네, 저보다 지혜로우신 우리 부목사님이 우리 가정 우리 교인들 힘들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오늘 하루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2026년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내가 살길 원합니다. 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굳이 잠을 이겨가며 육체의 욕망을 벗어서 어떻게 나와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인 거 이거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아주시고 네, 우리를 2026년도에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네, 아멘이죠. 네, 잘 오셨습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에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울이 볼 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교회 안에 세 종류의 사람. PPT 한번 넘겨줘 보세요. 네, 오늘 제목은 말하는 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람이 자연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연인은 육의 사람, 영어로 natural person입니다. 육의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그스러운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읽다가 자꾸 말이 꼬이는 이유가 있는데요. 머릿속에 딴 생각을 계속해서 머리가 막 회전하잖아. 이 앞에 쓰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럴 때 놓치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자연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김현주 우리 부목자님 남편분이 여기까지 여기 교회 앞까지 차로 바래다 줬다는데 여기는 이제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이 새벽에 뭐하러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나. 네, 자연에 속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여러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영적인 일들을 도대체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답답한 거죠. 네, 그게 자연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영적인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이 종교적인 여러 가지 모양들이 다 그냥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게 보이겠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영이 죽어 있어요. 자연인은 영이 죽어 있어요.
가끔씩 작동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 뭐 귀신을 본다 그러고 네, 뭔가 섬뜩하다 이런 것들이 영이 작동하는 그 순간인데 네, 거의 네, 죽어 있는 자연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자연히 죄에 늘 노출되며 살게 되겠죠. 죄의 간섭,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자연에 속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신령한 사람을 또 얘기를 합니다. 신령한 사람은 네,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에요. 성령의 사람, spiritual person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2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여기서 판단은 막 뭐 이렇게 잣대로 재는 그런 판단이 아니고 분별을 얘기하는 거. 분별. 영적인 사람은 진리를 분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이 살아있게 되면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세상 살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생겨요. 선악도 분별하고 진리도 분별하고 영적 분별력을 갖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 세상을 판단하며 분별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또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분별한다, 판단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들에게는 영을 도대체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적인 이 신앙생활을 도대체 이해 못하고 우리를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성경을 읽을 때도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기 전에 성경 읽을 때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안 되고 읽어도 어렵고 재미도 없고 그랬던 게 성경책인데 성령을 딱 모시고 나니까 희한하죠. 재밌어요. 그 성경책이 재밌어지고 막 또 읽고 싶고 여전히 이해 안 되는 건 많지만 뭔가 하나씩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영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은 영적으로만이 분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되는 거잖아요. 네, 신령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 이 세 번째가 중요해요. 바울이 교회 안에 이런 세 번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인과 신령한 사람의 중간 사람. 네, 육에 속한 사람, 육신을 쫓는 삶, 이걸 얘기합니다. fresh person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여기에 속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네, 육에 속한 사람, 갈등, 관계 안에서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시기와 싸움, 교회 안에서도 자꾸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 일으키고 불만을 품고 다투고, 네, 아직 육에 속한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인간의 방식대로 산다. 인간의 방식, 세상 방식대로 계속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에 계속 휩쓸리는 거예요. 휩쓸려요. 세상이 너무나 유혹적이잖아요. 너무 아주 쾌락으로, 재미로, 즐거움으로 우리를 계속 유혹하죠. 그 방식을 점점 벗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계속 거기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삶을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신령한 사람처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어요. 영이 살아있어요.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단 자꾸 육신의 욕구와 충동에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자연인과 똑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연인과 똑같이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자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런 표현하는데 자꾸 벗어나려고 애써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 육신의 자기 자신을 양보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크리스찬이 양심은 있거든요. 그 안에 착하게 살아야 된다, 죄 지으면 안 된다 이런 양심이 있는데 자꾸 세상적인 것에 끌려가며 사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은 늘 죄책감을 갖는다. 죄책감에 늘 눌려서 괴로워해요. 내가 이러고도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양심이 아주 힘들어합니다. 이런 분들이 참 가장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안 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불안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열등감도 느끼며 사는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크리스찬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그냥 비크리스찬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젊은 청년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게 다 그래서 그래요. 세상적인 사고와 먹고 마시고 입는 그 문화에 그대로 노출되어져서 그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괴로워하며 삽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육신의 소욕을 쫓는 그런 모양이 다 있잖아요. 우리도 다, 저도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온전히 자유롭지는 못해요. 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는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점점 벗어나는 거죠. 자,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런 육신의 욕망을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사실 답을 정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벗어나는 방법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완전 반대잖아요. 그래서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려고 할 때는 벌써 내 마음 속에 느껴집니다. 이거를 내가 모를 수가 없어요. 정반대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 안에 양심이 작동하죠. 야, 그거 아닌데?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그것을 내가 따르느냐 안 따르냐, 거기에는 나의 결정과 선택이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를 때 언뜻 보기에는 우리가 육체의 어떤 욕망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보여요. 그렇게 사는 게 현명하고 아주 지혜로운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꼭 쾌락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지혜적인 측면에서 이 세상적인 이런 것이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지혜로운 것이 아닐까, 이런 기준이 애매한 부분들도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어떤 돈과 관련돼서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헷갈리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헷갈릴 때는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 가르쳐달라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는데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다루겠는데,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걸 말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성령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은 계속해서 커지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 이게 이제 반복 시제라는 말도 기억나지 모르겠어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지만 충만해지는 것은 반복해서 구하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왜 계속 커져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삶을 살려면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서 요청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죄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네, 죄 문제. 그때 나에게 생각나거나 깨달아지는 죄 문제를 즉각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충만하게 일할 수 있어요. 죄는 항상 관계를 막는다. 네, 그렇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막는 게 항상 죄가 끼어 있으면 그러면 성령이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죄 문제는 즉각 해결한다. 중요하고요. 또 하나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에 중요한 게 순종이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떤 느낌을 주거나 음성을 주실 때는 즉각 그냥 따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육체 소욕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즉각. 성령의 순종함을 따르기 위해서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라든가 목장에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이 나타나는 게 은사잖아요. 은사는 성령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게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1인 1사역 지금 이미 마감은 됐지만 여러분 그래도 혹시라도 내가 교회에서 한 가지, 목장에서 한 가지. 자, 1인 1사역은 이렇게 돼요. 교회에서 한 가지 내가 뭘 섬겨보겠다. 목장에서 내가 뭐 한 가지 해보겠다. 자기 은사를 키우고 또 훈련시키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번 찾아보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느끼면서 또 내 마음속에 성령이 들려지는 음성에 내가 순종하는 그런 걸음도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한 훈련으로 제가 올해는 이 입술의 열매, 네, 말하는 대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제가 아까 하겠다 그랬는데 성령 충만을 위한 훈련, 말의 훈련을 오늘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다. 가장 효과적인 영성 훈련은 일단 말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요새 그 대통령 국무회의 하는 거 영상 보니까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대통령이 탈모 이거 탈모 환자들 이제는 이게 국가에서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그렇게 신중하게 한 것도 아닌데 이 밑에 이제 직원들이 대통령이 말한 거니까 이거 어떻게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벌써 막 조사하고 설문조사하고 뭐 그런 게 뉴스에 잠깐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대통령이 이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말하면 그냥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허투루 듣지 않고.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손으로만 했어요? 손으로 막 도구 사용해서 창조했나요? 아니죠. 말로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말한 대로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주 신중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우주를 이 말로 만들었어요. 빛이 있으라. 바다에는 온갖 생물을 내라. 땅에는 모든 식물을 내라. 그러면 그냥 식물이 나는 거예요.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사람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려고 사람에게 줬잖아요. 유일하게 언어를 사용하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거.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말에 있다. 난 이거 완전히 믿거든요. 여러분도 자녀의 인생의 성공 실패 여러분 말에 있어요. 말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말 훈련을 정말 잘 시켜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말을 잘 못해요. 제가 보니까. 저는 훈련이 많이 됐어요. 늘 공연하면서 앞에서 얘기하고 노래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훈련이 됐는데 거기다 이렇게 또 설교를 매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훈련이 됐는데 보통 사람들 자기 생각이라든가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말의 권세를 정말 잘 사용해요. 그래서 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절대 구박하면 안 돼요. 야, 너 왜 그거밖에 못하니? 아, 너 도대체 왜 그러니? 이 부정적인 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되는 게 말의 권세예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도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제가 지금 저 사진을 일부러 제가 띄웠는데, 제가 사역하기 전에 저는 그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를 사역으로 하려고 열심히 막 그냥 가요계 막 두드리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뭐 노래도 안 틀어주고 방송에서 출연도 안 하고 섭외도 안 오고, 너무 아주 그 자존감이 떨어지고 점점 용기도 잃어지고, 이젠 난 끝이구나, 생명이 끝났구나, 이런 좌절감으로 살아갈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제 스스로 그래, 난 이제부터 국민 가수라고 소개해야 되겠다. 제가 수요 예배 때도 한번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 나는 국민 가수다. 앞으로 난 국민 가수라고 날 스스로를 높이자.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부터 어디 가든지 사람들한테 앞에 섰을 때는 안녕하세요, 국민 가수 나들입니다. 제가 이러고 다녔습니다. 스스로 막 이렇게 대한민국에 나 같은 가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 정도면 국민 가수지. 김은국도 호랑나비 가지고 국민 가수라 그러는데 나는 히트곡이 2개 이상 있잖아. 조영남 화개장터 가지고 국민 가수라 그러는데 난 그거보다 내 노래가 더 좋은데 나는 국민 가수 맞네. 예, 그렇게 스스로 국민 가수다. 그래서 실제로 막 그렇게 소개를 하고요. 노래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제 노래 중에 국민스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누가 뭐래도 나는 국민 가수,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국민스타다, 여러분도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이런 메시지인데, 이런 자존감을 높이는 훈련,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거 제가 확인했잖아요. 2022년도에 국민가수가 왜 싱어게인에 자기들이 초대해놓고서 본인들이 나와달라고 초대해놓고서 왜 싱어게인에, 네, 저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하는 대로 내 삶을 펼쳐지게 돼 있어요. 내가 늘 부정적이고 나는 안 돼,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여러분 이러는데 성공한 인생이 펼쳐지겠냐고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긍정의 말, 성공의 말, 가능성 있는 말, 계속 스스로 나를 높여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정말 그 말대로 내 인생은 펼쳐져요. 왜냐하면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자, 우리 새해 시작하면 항상 하는 거 있죠. 5일부터 시작합니다. 불평 밴드. 네. 우리 다 해봤죠. 안 한 분들 없죠. 자, 올해도 시작합니다. 자, 1년 이제 처음에는 잘 되다가 또 이렇게 한 해 또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우리 말이 또 훈련이 또 흐지부지 또 되잖아요. 21일 동안 차고 불평, 부정의 말, 남을 험담하는 말, 비판의 말, 이런 생각 말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잘 되는 사람은 생각까지, 생각하는 것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말을 안 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중간에 실패하면 다시 한쪽으로 옮겨 차서 다시 카운팅하는 겁니다. 21일을 이렇게 해서 한번 내 입술을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한 훈련이 되고요. 또 깜짝깜짝 놀라죠. 우리가 내가 이렇게 불평을 많이 하고 살았구나.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아주 긍정적인 훈련이 됩니다. 자, 우리 말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성공 실패는 말에 있습니다. 사회생활도 가정생활도 이런 목장에서도 다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해보시고요. 우리 한번 그 다음에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정체성을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프린트물 뒤에다가 놔줬습니다. 한 장씩 가져가서 여러분들 좀 눈앞에 보이는 곳에 두셔서 한 번씩 좀 선포하십시오.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선포하는 겁니다. 자, 한번 PPT 넘겨주시면, 자, 10가지 나를 아는 고백 10가지.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10가지 선포예요. 이것을 내가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겁니다. 자, 제가 번호를 부르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1번. 네,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여러분, 소금, 나는 어디 가나 꼭 필요한 존재예요. 여러분, 소금 항상 내가 있어야 해결돼요. 네, 나는 소금 같은 존재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또 나는 빛이에요. 내가 가면 어둠이 두려워해요. 나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디 가나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는 존재입니다. 네, 어둠이 물러가고 악이 떠나가고 나는 빛의 존재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자, 2번. 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내가 왕자와 공주다.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의 나는 딸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당해야 됩니다. 비굴하면 안 됩니다. 네, 누구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내 아버지가, 영적인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이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네, 여러분,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다. 왜?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뭘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받았잖아요. 우리도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받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어떤 일이에요? 세상을 판단하는 삶을 삽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유산이 많습니다.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나는 기업을 물려받을 게 많은 사람입니다. 아주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소유물을 받게 될 부자입니다. 유산이 많습니다. 빈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그분의 영과 생명이. 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나는 정말 존귀하구나. 자, 그 다음에 5번. 네, 여러분, 우리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사명자구나. 그냥 대충 여기에서 있다가 맡겨진 일을 하고 그냥 겨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사명이 있어서 나를 자녀 삼아줬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목적과 뚜렷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청지기. 네, 그만큼 나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6번. 나는 선택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받았다. 다 선택받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선택받았어요. 네, 얼마나 영광된 거예요. 자, 7번도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거룩하게 선택됐습니다. 나는 제사장이에요, 왕이에요, 거룩한 하나의 나라고 백성입니다. 자, 8번. 예,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해보고 싶지만 겁만 줄 뿐 절대 우리를 해치 못합니다. 겁은 줘요. 계속 귓속말로
만지지도 못합니다. 절대 나를 해할 수 없다. 네,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단에게 물러가라! 그냥 선포하면 깨갱하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9번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죄가 이젠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요. 죄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죄책감 절대 갖지 마십시오. 죄책감 갖지 마세요. 10번 영원히 정죄받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영생을 살게 될 보장된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좀 용기가 떨어지고 힘을 잃고 그럴 때 한 번씩 읽고 선포하세요. 그냥 하나님께.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선포는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나는 이 땅에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도 10가지가 있습니다. 자, 1번 내게 힘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내가 할 수 없겠는가? 나는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다. 자, 2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가 부족하겠는가? 나는 절대 부족하지 않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다음에 3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데 왜 내가 두려워하겠는가? 나는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선포하는 겁니다. 4번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발휘할 것인데 왜 내가 약하겠는가? 나는 결코 약해지지 않는다. 나는 약하지 않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5번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데 왜 내가 사탄의 지배를 허용하겠는가? 나는 사탄에게 지배당하지 않는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다음 PPT 6번 하나님이 항상 나를 이기게 하시는데 왜 내가 실패하리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습니다. 나는 승리한다. 난 승리자다. 네. 그다음 7번 하나님은 내가 지혜를 구할 때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데 왜 내게 지혜가 부족하겠는가? 나는 지혜롭다. 여러분 지혜롭습니다. 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셔서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자, 8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성실하심과 소망이 있는데 왜 내가 우울해지는가? 여러분 우리는 우울해지면 안 돼요. 절대 우울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선포하세요. 그 다음에 9번 주의 성령이 계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데 왜 내가 멍해 속에 있는가? 우리는 자유한 사람입니다. 계명이 있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어요. 자, 10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도를 나 대신 죄로 삼으셔서 나를 의롭게 하셨는데 왜 내가 무가치하다고 느끼겠는가?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10가지를 여러분 한 번씩 읽으면서 여러분 큰 힘과 위로를 얻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승리의 선포를 여러분 저 뒤에 프린트물 인쇄해 놨으니까 한 장씩 가져가셔서 네, 한 번씩 읽고 선포하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번씩 선포해 주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펼쳐진다는 걸 믿으시고요. 항상 긍정의 말, 승리의 말, 이런 선포, 나의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거룩하고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인지 인식하시는 선포를 자꾸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쫓는 삶에서 점점점 성령을 쫓는 삶으로 우리가 변해져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정말 더 한 걸음 더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